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다 함께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마지막 12월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고 싶었던 일들 하지 못하고 또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2월의 마지막 한 달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명의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장과 또 교회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힘이시오 우리의 능력이시오 우리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시간을 대표해서 김준현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아무런 공로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
외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봄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그동안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들이 더 이상 평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가 특별한 기적 같은 나날들의 연속이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어진 환경 속에 내게 있는 일상의 작은 것에는 감사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건강의 회복과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 더 많은 소유만이 주님의 은혜인 줄 착각하며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호흡할 수 있는 산소와 마실 수 있는 물과 걸을 수 있는 발과 볼 수 있는 눈을 거저주심에 감사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 중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의 문제로 큰 수술을 하고 시술을 한 성도들 힘든 시기를 기도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을 선출하는 임직식을 놓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꾼으로 세워지며 임직의 모든 준비와 절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섬김을 받으러 오심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오셨사오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세워진 일꾼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부흥하여 지역사회를 섬기며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더욱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사람의 계획이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셨사오니 교회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놓고 기도로 시작하여 감사 기도로 마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2020년 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시작한 종교인 성경 필사가 잘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은 성도들 성경 말씀과 같은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입술의 권세를 다하여 주사 선포되는 대로 복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후원하는 단체와 해외 어린이들도 복음 안에서 성장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므로 성도들의 교회를 떠나가고 문을 닫는 교회들이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모든 예배당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껏 찬양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며 이 땅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주님,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평등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동성애를 조장하는 차별금지법과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낙태법이 국회에서 폐기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잠에서 깨어 하나님께서 세운 대한민국이 예수 한국이 되게 다 함께 힘을 다하여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곤란의 시대를 살면서 세상의 소리는 귀 여겨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닫았던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에 집중하여 감사함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더해가는 나라의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문제에 파묻히지 않고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소망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시간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의 문을 닫고 주님의 뜻에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며 주님 보좌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의 믿음 성장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밤낮 없이 기도하시며 애쓰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지치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독수리 날개침같이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와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전에 올라올 때는 지치고 무거운 마음으로 올라왔을지라도 할렐루야 찬양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1장 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6절부터 18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데려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은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함께 봅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코로나가 더 드세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룻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룻기 지난주에 첫 번째 우리 살펴봤었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 조금 살펴보면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 남편이 엘리멜렉이고 아내는 나오미고 그리고 큰아들이 말론, 둘째가 기럨. 그래서 네 명이 한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다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베들레헴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것 같아요. 사실 자녀들 다 있죠.
또 오늘 말씀 룻기 1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풍족했다는 거죠. 풍족했다고 하는 것은 뭐 먹고 사는데 큰 부족함이 없이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이 엘리멜렉 가정은 베들레헴에서 그래도 잘 살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곳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흉년. 장기적인 흉년이죠. 그래서 장기적인 흉년이 찾아오니까 이제 점점 곳간의 쌀도 떨어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야, 우리가 이곳을 떠나자.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은 그곳은 풍년이 들었다네. 그래서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이 없단다. 우리 그곳에 이민을 가서 살자. 그래서 그 일가족 4명이 베들레헴에서 떠나 모압으로 갑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가서 좋은 일들이 있었느냐? 먹고 사는 것에는 부족함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 남편이 엘리멜렉 가장이 죽는 거예요. 가장이 죽고 2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말론과 기론을 결혼시켰는데 결혼하고 나서 또 그 2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물론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2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는 것은 누굽니까? 아내였던 나오미하고 2 잡은 며느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곡식의 흉년을 피하여서 그들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을 떠나서 풍년을 찾아 갔는데 그곳에서 곡식의 흉년은 피하여 했는데 인생의 흉년을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흉년을. 더 큰 흉년을 만났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주목을 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생활의 중요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의. 신앙생활의 중요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엘리멜렉은요,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기도 생활도 잘 하지 않고 교회 생활도 잘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사실 성경에는 이 엘리멜렉의 어떤 신앙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엘리멜렉의 가정의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은 이 사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엘리멜렉의 의미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그렇죠. 이것만이라도 알고 가셔야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 엘리멜렉의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겠습니까? 그의 부모가 지어줬겠죠. 그렇죠. 부모가 지어주었습니다. 엘리멜렉의 아버지는 엘리멜렉에 태어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참 좋지요. 의미가 참 좋은데 그 이름을 그 시대상에 맞추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지금 룻기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룻기가 어느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지난주에 도표 나누어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뭐 도표를 지난주에 못 오셔서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이건 뭐 필요한 것이니까. 룻기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드온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사시대를 평가할 수 있는 한마디 그 성경 구절이 몇 장 몇 절이라고 있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맨 마지막에 있는 21장 25절입니다. 21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여기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 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죠. 신정국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신정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자기 소견에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옳은 대로 행하고 있던 시대가 이 룻기가 기록되고 있는 배경입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엘리멜렉이 태어났습니다. 엘리멜렉이 태어나니까 엘리멜렉의 아버지는 자기의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대충 지은 것이 아니에요. 대충 지은 것이 아닙니다. 지을 것이 없어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엘리멜렉의 아버지는 상당히 신앙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지어준 것을 보면은 상당히 신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하면서 기도하면서 야, 내 아들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내 아들이 되어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엘리멜렉 너가 되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멜렉이 그렇게 살았느냐? 그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았느냐?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가 지었던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은 그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론이죠. 말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병신이라냐, 병신, 질병. 둘째, 기론은요, 울보, 상실, 잃어버림. 부모가 어떻게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태어난 아이에게 야, 너 병신이다, 너 울보다. 이것은 자녀로서 이름을 지을 수 없는 단어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이 그의 아들들에게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다고 하는 것은 엘리멜렉의 신앙이 어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아버지는 자녀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알지 못했습니다. 신앙과는 무관한 생활, 예배하는 무관한 생활, 하나님과는 무관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이 이방에서, 모압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살 때 아들들이 태어나니까 병신아. 우리 옛날 그런 말 많이 하잖아. 뭐 이런 단어를 제가 쓰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그냥 막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두 아들들이 요절을 했죠. 성도 여러분, 자식들에게 이름을 좋게 지어주는 것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대단히 희망적인 일이죠. 자식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서 희망적인 이름을 지어주는 것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그 이름대로 살아가도록 지도하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신앙교육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다고 해서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죠? 이름을 성경적인 이름으로 다윗으로 요한으로, 요셉으로, 이름 모세로 이렇게 지어준 부모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이름 지어준 대로 살아가면 더 좋지만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을 때에는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맞게, 성경에 맞게 모세, 다윗, 솔로몬, 요한, 요셉 이렇게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성경의 인물들처럼 불세출의 사람들인데 살지 못합니다.
이름을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지어주는 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로서 신앙교육, 가정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아버지는 그렇지 못했어요.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기는 잘 지어줬는데 그가 그렇게 살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멜렉의 자녀를 낳았을 때 말론, 기르온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또 자식 농사 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식 농사를 주 안에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자식이 부모보다 낫다 그러면은 부모들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요. 제가 본 바에 의하면은요, 자식이 부모보다 더 낫습니다. 신방 가면 그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에 있던 교회 신방 가면. 그러면 그 말을 듣는 그 부모의 100명 중에 100명은 다 기분이 좋아합니다. 예. 자식이 자기보다 못난 줄은 알지만 그래도 좋다고 하면 기분 좋아요. 어떤 가정은 지금도 제 그 얼굴이 눈이가 선해요, 선해. 예. 자식이 속을 많이 썩였어요, 많이 썩여. 근데 심판 가가지고 자식이 부모보다 더 낫네요라고 멘트를 날렸는데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예. 알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로서 기분이 정말 좋아집니다. 정말. 제 말이 좀 이해가, 공감이 되십니까? 되시죠? 예, 됩니다. 자, 부모가 낫다고 하면은, 나보다 낫다고 하면은 그거 싫어할 부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어떠냐 그 말입니다. 신앙은 우리는 자식이 부모보다 낫다고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자식의 신앙이 나보다 부모보다 낫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자식이 부모보다 낫습니다 라고 한 말을 들으면 기분 좋은데 신앙적으로 자식이 부모보다 낫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은 그렇게 들어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좀 세상적으로는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자녀의 신앙을 보니까 부모의 신앙을 잘 이어받았네요. 잘 이어받았네요. 자식의 믿음을 보니까 부모보다 낫네요. 그것이 작업용 멘트든 그것이 기분 좋게 하는 멘트든 이런 말을 듣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듣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의 신앙이 나보다 더 낫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우리 부모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내가 우리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우리 부모처럼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갈수록 부모보다 그 다음 세대의 신앙이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중학교 때도요, 막 주일 밤에 걸어서 가잖아요. 걸어서 부모들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자녀들의 신앙이,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것 물려주고 좋은 교육 시키고 좋은 학교 보내고 그래서 성적 좋고 여기에 우리의 포커스, 삶의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자녀가 부모보다 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정말 믿음이 좋네요. 신앙생활 잘하네요. 정말 멋지네요.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그렇게 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계하고 말씀 공부하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죠? 이 말씀 믿으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자녀들에게 좋은 것 줄 줄은 압니다. 자녀들이 학교 가서 성적 좋아지는 것 원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것을 원하느냐?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엘리멜렉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름만 가지고 있었지 그 자녀들은 그렇게 키우지 못했어요. 자신의 삶이 그렇게 키우지 못하니까 자녀가 태어났을 때 말론이다, 기론이다 이런 이름을 짓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이름을 물려주는 것보다 그 자녀가 그 이름에 맞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내 신앙이 우리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부모보다 더 나은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그 엘리멜렉의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들이 이제 일어나느냐? 6절에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 나오미하고 두 자부가 모압 지방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했다 하는 거예요. 모압 지방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10년을 살았는데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래서 풍년이 들었다. 그래서 야, 우리 이제 그곳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돌아오는데 사실 그러죠. 사실 백지 생활, 모압에서 10년 동안 생활하면서 가진 것 다 잃었고, 또 남편, 또 자녀들 다 잃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피부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나오미가 잘한 것은, 물론 객지로 간 것은 잘못했지만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한 것이죠. 뒤에 보면은 이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받습니다. 그 일 때문에 축복을 받는데 우리도 그러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향, 그건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러죠. 우리의 육적인 고향은 우리가 태어난 곳이 우리의 고향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고향은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것이 많이 있죠. 먹을 것도 많고 마실 것도 많고 피울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베들레헴을 떠나 있는 모압 지방에서의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품에서 떠난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향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향은 하나님의 품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렇죠. 처음에는 보기가 좋았습니다. 롯이 찾아가는데 소돔과 고모라, 물도 많고 목초도 많고, 그래서 이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는 롯에게는 두 말할 나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곳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마귀가 있었습니다. 영적. 가서 겉으로 보기는 좋았는데 가서 직접 살아보니까 그곳에는 성적 타락이 있었어요. 남자와 남자가 관계를 맺는 그러한 성적 타락이 있었어요. 그로 인하여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재의 상태만 보고 살아가게 되면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상태만 보고 야, 세상이 좋다, 얼마나 편하게 사느냐, 부귀 영화 쾌락이 있지, 그곳으로 갔다가는 그곳에 보이지 않는 영적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적 타락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래를 보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 안에는 보이지 않는 것, 더 좋은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코로나가 힘드니까 교회를 안 나옵니다.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영적 품, 영적 고향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미래와 희망이다. 미래와 희망이다. 현재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 두 자부가 따라오겠다 그러는 거죠.
두 자부의 이름은 룻과 나옴입니다. 룻과 나옴이. 말론과 기론이죠. 말론의 아내가 룻이고 기론의 아내가 나오미입니다. 그렇죠. 오르바. 둘째가 오르바입니다. 그래서 룻과 오르바가 따라오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8절과 9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그 두 자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남편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두 며느리들이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려요. 큰 아들의 그 며느리였던 룻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룻은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의 아랫 동서 오르바는 그래요. 어머니 뜻이 그런다면은 제가 굳이 안 가고 그냥 저는 모압 땅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자부의 입장에서 모압으로 가는 것이 쉽겠는가? 안 그러면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쉽겠는가? 이 사람들은 둘 다 모압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이스라엘로 간다는 것은 이민을 가는 겁니다. 이민을. 다른 문화로 가는 거죠. 언어도 다르고 생활 풍습도 다르고 모든 것이 낯선 곳으로 갑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옮기는 것이 어렵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특히 모압 사람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스라엘 가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모압 사람들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압과 암몬 자손들 이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아시는 분들 이런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저주하려고 했던 왕이 있었습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왕. 그 왕이 모압 왕이었습니다. 모압 왕. 그러죠. 또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비느하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육적 간음을 할 때에 한 장막에 들어가서 그 간음하고 있는 여성들을 또 남성을 이렇게 죽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주 기뻐하시잖아요. 기뻐할 때 그렇게 육적 간음을 하게 했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혼란을 가져오게 했던 그 족속이 어디 족속이냐? 이 사람들이 바로 모압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말아라. 영원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 사람들은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해라 라고 그렇게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압 출신이었던 이 여인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내가 그 고향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거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왜 그렇게 고백을 하느냐? 모압에서 사는 것이 훨씬 편하죠. 이스라엘로 가게 되면 뭐 먹을 것이 있습니까? 뭐 보장되어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룻기 1장 21절에서 내가 나오미가 고백한 나이가 풍족하게 나갔지만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내가 빈털터리로 돌아왔다. 그래서 나오미가 고향을 돌아갈 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보고 따라갔느냐? 그것은 나오미의 신앙을 보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나오미.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서 나도 가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붙여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동명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 그런데 이 축복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가름 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으로 그 가치를 결정을 합니다. 돈이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의 가치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100세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100세가 아주 길고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끝났을 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것에, 모압의 것에 우리의 생각을 너무 많이 고정시키지 마십시오. 모압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쏟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고향이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사는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주는 부귀영화가 너무 좋아서 우리는 이 대명제를 자꾸만 잊어버리고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향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다.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의 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우리 자녀들도 가야 할 고향입니다. 이름만 지어주는 것이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세상에서 먹고 살고 입는 것에 우리 부모의 교육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부모의 교육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위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더 큰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우리가 우리 부모의 세대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부모보다 더 위대한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적인 안목이 아니요 하나님의 안목에서 더 위대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우리 기성세대들보다도 더 아버지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신앙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 나은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우리의 영광과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천국의 아버지이시여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버지, 이러한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두고 아버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를 늘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아버지 현재의 것에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것에 눈을 못 박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저 미래의 것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믿음이 좋은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보다 더 좋은 신앙인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유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순서에 따라 예물 드려집니다. 우리가 빈손 들지 않고 나오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마음 허락하시고 또한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또한 하는 일들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또한 11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목적 헌금이 드려집니다. 국내 선교 헌금, 구제, 장학, 건축, 주정, 월정 예물이 드려집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돕고 있는 선교사님, 개척교회, 또한 해외 어린이, 장학생, 또 북한 선교, 또한 경찰 신우회, 또 장애우, 또 극동방송, 하나님 이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관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드린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또한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의 감사 예물이 드려집니다. 하나님 또한 수술을 마치고 또 범사의 감사 예물 또 12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드리는 여러 모양의 감사 예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늘 좋은 소식 들리게 하시고 또 한 달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또 생일 감사 예물 가운데 함께 하셔서 1년이 더 기쁜 일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에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 코로나 많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개인 건강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도모해 주시고요. 특별히 생활 방역, 어디 밖에 나가서 식사하시는 부분들, 여행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 잘 해주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오실 때는 우리 연명부 명단 이거 꼭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QR코드 작용 쓸 수 있으신 분들은 QR코드 해주시고요. 외부에서 이렇게 점검을 나왔을 때에 교회가 방역을 잘 지키냐 하는 것은 그러한 행정적인 것을 보고 지킵니다.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잘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조금 느슨해졌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오늘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새벽기도 수육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고요. 성경 쓰기 지금 한 몇 분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한 4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마무리 잘 해주시고 연말에는 끝내시게요. 연말에는 끝내시고 내년까지 가져가지 마시고 그렇게 1년 동안 또 수고하셨는데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배송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전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향하기보다 영적 고향인 하나님의 품으로 향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머릿속엔 동명의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 직장, 사업장,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